기적이 찾아와 머무는 삶, 기적이 찾아와 머무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새해에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고난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기적이 많았습니까? 어떤 인생은 기적은 전혀 없고 고난만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반면 기적이 모이는 인생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집에만 기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만 기적이 있습니다. 그 인생에만 기적이 있고 그 기업에만 기적이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인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다 어렵고 교인들의 숫자가 준다고 하는데, 제 친구가 협성대학교 이번에 신학대학 학장이 됐습니다. 그 친구가 한국선교연구소를 운영하는데 거기 소장인데, 제가 또 친구니까 선교적 대화에 초대해서 얼마 전에 좋은 곳에서 함께 식사하며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동기 목사님이 발제를 하셨는데, 그 교회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교인이 한 400명 정도 모였던 교회가 지금은 700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돼, 다 안 된다고 말해도 부흥하는 교회는 있습니다. 기적이 모이는 인생이 있습니다. 기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에는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인생을 사시는 분이 본문에 나옵니다.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찾아오는 인생, 그 인생의 본이 되십니다. 기적이 찾아오기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적은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이 머무는 인생의 좋은 모델이 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님은 기적이 찾아오는 인생, 어떤 인생인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인생을 살 때에 기적이 찾아오는 인생, 기적이 오래 머무는 인생을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모델이 되십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 자체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기적이 우리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기적이 우리를 어느 날 갑자기 떠나기도 합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잠시 머물러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오래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인생에게 기적이 찾아올까요? 어떤 분은 기적을 요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요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어떤 인생에게 기적이 찾아올까요? 어떤 인생에게 기적이 오래 머물러 있을까요?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나도, 우리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기적이 찾아오는 인생이 되려면, 기적이 오래 머무는 인생이 되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우리 주님께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기적이 찾아오는 인생의 첫 번째 원리만 같이 나누고, 두 번째부터는 새해에 오후 예배 시간에 저희가 계속 나눴던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를 잠시 뒤로 미루고 기적이 찾아와 머무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몇 주 동안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찾아오는 인생의 첫 번째 원리는 뭐냐? 기적이 찾아오는 첫 번째 원리는 믿음의 원리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기적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십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2만 명 이상을 먹이십니다. 다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그 조각만 가득 차게 남았습니다.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찾아오게 만드는 사람, 기적이 머물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기적이 일어났고 또 예수님 덕분에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만일에 내 덕분에 우리 가정에 기적이 찾아온다면, 내 덕분에 우리 교회에 기적이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이 찾아오는 인생, 기적이 오래 머무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그럼 뭘 하셨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기적이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손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고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쳐다보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건 뭐죠? 예수님은 이때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이때 하늘은 헬라어로 우란오스입니다. 뜻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영적인 하늘 모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을 쳐다보고 계셨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계신 곳 영적인 하늘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러러본다, 하늘을 우러러본다 할 때 그 우러러본다라는 말은 아나플레포입니다. 뜻은 위를 쳐다본다 이런 뜻도 있지만 시력을 되찾다, 시력을 회복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본다는 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기적은 없어 라고 믿는 분에게는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은 허황된 거야. 과학의 시대에 무슨 기적이야? 그렇게 말하는 분에게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에게는 기적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적은 누구에게 찾아오느냐? 기적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분명하게 믿고 그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기적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2024년도 새해에는 기적을 믿고 기적을 소망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야 합니다. 손에 들고 있는 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로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목하여 보십시오.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이건 안 되니까 다른 방법 없을까?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든지 제자들에게 얘들아 다른 방법 좀 찾아봐, 그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에 기적이 찾아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보내주십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뮬러는 간절한 기도의 원칙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올바르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지속해서 해야 합니다.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것, 그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다른 해결 방법이 없을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색다른 방법이 없을까? 두리번거리면서 다른 방법을 찾는 인생에게는 기적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른 해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만이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자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몇 번이나 기도하느냐? 7번이나 기도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다른 방법 없을까? 두리번거리지 않고 6번까지도 아무 변화가 없는 가운데 7번째 하나님께로 또 가서 끈질기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바다에서 남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옵니다. 아주 작은 구름입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그 작은 구름은 하늘을 온통 덮는 어마어마한 구름으로 바뀌고 바람과 함께 큰 비가 이스라엘 땅에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엘리야의 끈질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기적은 이럴 때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근데 한나는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남편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며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포함해서 4명의 아들과 2딸을 한나에게 주십니다. 부산 수영록 교회를 세우셨던 고 정필도 목사님께서 쓰신 책 가운데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정말 좋은 책이 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께서 체험하신 기적의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 있는데 하나를 소개하자면 정필도 목사님이 중학생 때 축농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축농증은 코만 막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머리 두통도 심하게 와서 공부를 못할 정도로 심한 축농증에 걸려 있습니다. 서울 세브란스에 올라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가 축농증이 너무 심해서 왜 이제 왔냐고 야단치면서 얼른 수술을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수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술비를 마련할 수 없기에 눈물을 머금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축농증은 여러분 코만 답답한 게 아니라 심한 두통도 동반하기에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에 정필도 목사님이 그때는 중학생이죠. 중학생 정필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만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축농증 고쳐주세요. 의지할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서럽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목사님에게 좀 부탁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서 목사님을 찾아뵙습니다. 목사님께 아시는 기독교 병원이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병원과 연결시켜 주셔서 저 좀 수술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도와주시기는커녕 이 중학생 정필도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너는 밤낮 기도하며 사는 애가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기에 이러냐? 아주 눈물이 쏙 빠지도록 목사님이 냉정하게 야단을 치십니다. 근데 이 호통에 중학생 정필도는 믿음의 오기가 생겼습니다. 어린 마음이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같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누가 기도하나?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신다. 그리고는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축농증을 위한 기도, 오늘, 내일, 모레까지 사흘만 더하고 다시는 이 문제로 기도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사흘 동안 눈물로 기도한 다음에 중학생 정필도에게 누가 축농증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으면 그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나았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다. 여전히 축농증에서 괴로움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코가 축농증으로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아프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축농증의 증세가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확실한 걸 알기 위해 다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축농증을 앓았던 흔적이 조금도 없이 다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의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정필도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축농증으로 단 한 번도 고생하지 않고 축농증이 재발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늘 응답하십니다. 시편 65편 2절 말씀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테필라입니다. 뜻은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어원이 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파랄입니다. 뜻은 개입한다, 중재한다, 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개입하시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걸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적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65편 2절에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존재 방식은 기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모든 생명체가 사는 방법입니다. 기도 없는 인생, 기도가 막힌 인생, 기도가 멈춘 인생은 모든 소망이 끊긴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풀무불 속에서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또 늘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하룻밤을 보냈음에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인생에 기적을 보내주십니다. 기적이 찾아오는 인생, 기적이 오래 머무는 인생, 그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에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내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주십니다. 기적이 찾아오는 인생, 기적이 오래 머무는 인생, 그런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지금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시작하는 지금 우리 모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난만 있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은혜는 없는 광야와 같은 메마른 인생을 살지 않도록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찾아오는 인생, 기적이 오래 머무는 인생의 비결을, 방법을 우리 주님께 배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적이 찾아와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2024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한 모든 인생들,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이오니 주께서 축복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적의 응답을 주시는 것을 주님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매일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매일매일 찾아오는, 기적이 오래 머무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도록 2024년도 시온의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